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한 장을 보겠습니다.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에게서 사랑 최고한 법,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크시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또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나와지지 않는다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의문이 가죠. 율법을 저희들이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에게나 이웃에게 사랑을 행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다하여를 제가 미친 듯이라고 원어상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에게 율법이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은 버려도 되는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자, 이런 의문이 하나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율법이 과연 무엇일까? 율법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아마 금방 드실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 문제가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을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자, 율법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저희가 조금 다루면서 제가 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는데 율법 문제를 오늘 조금 다루고 다음 주간에 사랑에 대해서 사실 제일 자신 없는 게 사랑인데 성경의 궁극적인 최고의 가르침이 결국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이루어야 율법을 완성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다면 어떤 분 무율법자들이나 율법 폐지론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제가 단언을 하죠. 웬만한 목사님보다 낫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만 되어 있으면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율법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하여튼 제가 간략하게나마 또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가지고 잘 들으시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율법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차적으로 율법이 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저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또 율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모세오경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좁게는 십계명의 율법이다 그래도 맞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주로 모세의 오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명령, 즉 248, 그러니까 2 곱하기 4는 8 이래가지고 기억이 되죠. 하라 하는 명령, 즉 율례와 규례와 법도 248개, 나머지 1년 365일 그러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613가지 율법,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도 됩니다. 그걸 보고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성경 자체, 구약을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게든지 넓게든지 그때 쓰여진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율법이 뭘 정의하는지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해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제가 먼저 질문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저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와서는 그거 당치도 않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일단은 죄인이라는 설명이 있고,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준다, 그런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율법을 그러면 왜 주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돌아본 대로라면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즉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613가지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을 읽어주고 그 백성들에게 쌍방언약을 맺는 조건,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랬죠. 양푼에 피를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 언약을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당사자가 맞을 거다, 이런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 수신자들, 즉 언약을 맺어야 되는 상대가 저희가 돌아볼 때 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613가지 언약서를 모세를 통해서 읽게 하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바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늘 식양, 하늘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죄인들과 일방적인 언약이 아닌, 즉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내가 지키마 하고 맺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쌍방 언약, 그것도 내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있겠다 하는 언약을 조건 언약,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 맺었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을 돌아보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를 건져내시면서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이미 그에게 그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쌍방 언약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17장 같은 데 보면 창세기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면서 이 약속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통해서 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왜 쌍방 언약을 맺었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이전으로 저희들이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걸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 자, 이제 시내산 언약만 가지고 저희들이 율법 그 이해만 하면 조금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더 올라가 가지고 아담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이 아담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시내산 언약, 즉 율법,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혹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앞선 부분이 풀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하는 율법 폐기론자나 무형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잘못됐다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럼 구약으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의문도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6절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 출애굽기 24장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장로들과 이 백성들에게 가서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텐데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가서 의향을 물어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신 말씀이 있다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죠. 구약을 이해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첫 마디가 뭡니까?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라 그랬을 때 첫 마디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좀 건방지게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처음 시작한 말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잘 듣고 잘 들었다는 얘기는 저 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아 이런 얘기구나. 여러분이 정리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구나 하고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부담되시죠?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율법에 관해서 그냥 한 방에 여러분들이 오늘 날려버렸으면 제가 바람은 사실 그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율법으로 저희가 아담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하셨다.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율법은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또 좁게 보면 613가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다면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건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 아담에게 내린 그 선악과 명령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구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악과 명령 이꼴 조금 고급한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덧붙여서 율법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을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러면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을 왜 하셨는가 이랬을 때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선악과 명령을 왜 하셨을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한마디로 왜 주셨을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언약서를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읽어주고 자 준행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이 율법서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와 심판이 임하고 지키면 복이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나 같습니다. 율법. 여기는 613가지고 저기는 한마디 명령으로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율법을 두 대상자들에게 주었는데 결과는 같은 걸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놔야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순종이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예,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뭔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13가지를 지키면 이들이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반드시 무언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약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율법을 주시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빌립보서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흠이 없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걸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을까? 그런데 로마서로 들어와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왜인가 설명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을 때 무죄 상태였을 때 율법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인이었을 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데를 저희들이 돌아보면 알지만 죄인 신분에서는 이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쌍방언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어졌다. 거기에 이제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결과가 무엇인가 했을 때 처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율법을 한마디로 주신 것이나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뭔가 결과를 요구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왜 주셨는가 했을 때 율법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는 아담에게 우선 주어진 이유를 돌아보면 그와 하나님은 사실은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였습니다. 그 상황은 범죄하지 않은 이전 무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스스로가 순종했구나 그러면서 뭔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식의 신분이 되는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이미 다 해답으로 얘기하면 의인의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담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벌써 여러분 웬만한 분은 다 해결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버렸다. 죄인이 되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 행위 언약, 선악과 명령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로 지어진 그 상황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것이 인격자로 유일하게 사람만 종교심, 지식과 의와 거룩 모든 거 다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형상을 담게 지어서 사람만 유일하게.
그래서 사실은 제 표현으로는 오픈북 테스트, 생명나무를 옆에 놔두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른 먹거리가 얼마든지 있다. 너는 이것만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걸 해답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이 너무나도 좋은 거다. 왜? 지어진 상태가 이 세상 땅인데 하나님의 결국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키텍처가, 설계사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조감도를,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기초공사도 시작 않고 재료도 사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설계사의 손에는 완성된 조감도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건가.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까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구속사가 진행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설계사가 조감도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세상도 지어지기 전에, 역사 세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누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을 건지 이미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악과 명령을 하셨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놈 따먹기만 해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자로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제발 이거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내 거다. 맘대로 먹고 너 이것만 먹지 않으면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나라에서 너 내가 누리는 이 지복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 명령이 바로 선악과 명령이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순종했어야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가지고 로봇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왜 선악과 명령을 해서, 이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왕초보들이,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근데 성경을, 구약을 좀 알고 이해하면 이 선악과 명령이야말로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몰랐을 때는 선악과 명령, 하나님 저한테도 테스트를 하셔야죠. 왜 조상 한 사람에게만 하고 그 책임을 저에게 다 넘겨버리고 죄인이라 그래버리고, 그럼 저 이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를 대표자로 삼아가지고 한 번에 단 한 차례 테스트를 통해서 줄줄이 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 보니까, 창세기를 잘 보니까 그 무죄한 상태의 아담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얘기가 통하고, 그리고 규례가 주어졌는데 노동, 먹거리가 천지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냥 가서 땀 먹는 게 이게 노동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땀 흘려서 두 짭 뛰고 이런 게 아니고, 안식도 주어지고, 거기다 또 결혼을 보니까 3장 이후에 넘어와서 보니까 하와가,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게 이게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셨는가? 그게 아니죠. 그걸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무죄 상태에서 그 규례가 주어진 걸 보니까 해산의 고통이 본래는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 아담이 대표자로 범죄하고 나니까 남자에게는 구슬땀을 흘려서 두 짭, 세 짭을 떼야 먹거리가 해결되고 자식 새끼들 부양할 수 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편을 사모하게, 이 사모하게가 사실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맘먹으려고 그러는,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도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었다. 떠난 자가 되었다. 죽음도 사실은 에덴에서 무죄 상태에서는 아담이 너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이걸 알았을까 이랬을 때 모르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말티아 그러면서 하타르 그러면서 올바른 관계에서 빗나가 있다, 떠나 있다. 본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야 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질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능자 그분이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 인격자로 지었다.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한 거 결과 책임져라. 이런 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게 자유의지와 또 실력까지 다 주었다. Able to sin or not. 그러니까 그가 선택해서 따먹었다. 불순종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930세를 살았다.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육체적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았다.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다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죄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값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살려내짐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다. 이 죄인 된 상태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 법도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지켜서 내가 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인정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 된 상태에서는 그 죄값을 스스로가 치를 수도 없고 제가 어느 날 제가 죄 책임지겠습니다. 도덕적인 피조물이니까 아버지 제가 죄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목 내놔봐. 그럼 모가지 잘리면 제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지금도 이 인텔리계통에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이슈로 꼽아드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이 저게 어떻게 사도야 이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기록이 많이 돼 있으니까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들어온다면 14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만 부인해버리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몰락, 또 예수의 부활만 부인해버리면 이거야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걸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완전한 신이다 그래버리고, 그게 아니고 한 인격체 안에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이라 그러는 거, 그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우리 이성으로는 이 대빵만한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와야 믿어지고 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기독교의 패러독스, 성경의 패러독스, 그런 가르침이다. 역설적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진다. 이렇게 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죄값을 못 갚으니까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냥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아까 인터넷 얘기했죠.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되고 율법 아래 오셔야 됐는가 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아담부터 연결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못하면 로마서 100번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이신칭의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신칭의로 설명하는가, 우리의 구원을 이신득구라 그러지 않고 이신칭의라 그러는가, 의인의 신분으로 설명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의인의 신분을 우리가 얻은 자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와서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둘째 인간, 둘째 아담 이러는 겁니다. 그럼 셋째도 와야 되고 넷째도 와야 되는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면서 또 마지막 아담이다 이러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 도장을 쾅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와서 죽으시고, 그런데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안 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사실이 없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예수도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그 자신,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굴레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가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활을 그렇게 지금도 못 믿는 겁니다. 감리교 어떤 감독님, 돌아가신 분, 그분 부활이요? 너털 웃음을 웃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이런 데 가보면 부활이요?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식, 너 머리도 없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의학까지 끌어들일 것도 없이 부활, 그래서 가현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체 도난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만약에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죽는 겁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물론이고 그 죄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얻은 게 뭔가, 우리에게 공짜로 얻게 해주신 게 뭔가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돌아왔으면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다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이김이 어딨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죽음 끝.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십자가 공로가 진짜 그 공로로 내가 사라졌다, 살려놨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관계로. 그렇다면 사망이 더 이상 저와는,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3일 만에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들의 구원을 설명한다면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설명하고 로마서를 그러니까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서 사망도 이겨버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이전에 율법 아래 태어나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만약에 너희 의가, 내가 너희에게 칭의, 즉 의를 전가시켜 줄 텐데, 다 이루어서 공짜로 너희에게 넘겨줄 텐데, 이제 너희에게서 의가 나와지지 않으면, 나와지는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많지 못하면 천국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와, 나 구원 얻었어. 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의를 이루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과물, 그걸 내놓으려 그런 행동보다 더한 그런 의로움이 우리에게서 나와줘야 된다. 이게 안 나와지면 넌 가짜다, 넌 꽝이다,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죄인이라 우리들이 못 지키는데 다 지켜주셔가지고 공짜로 부활하심으로 얻어가지고 죄, 사망, 의까지 덧입혀 주셨다. 의인 신분이 되었다. 그걸 이신칭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 그건 곧 그 이후에 신학적인 구원의 서정으로 보면 양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 아버지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바 아버지, 의인의 신분이 된 사람만 아바 아버지. 그러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신분이 뭐냐 하면 아담에게 무죄 상태에서 율법을 야 이거 지켜라, 선악과 먹지 말라, 이래서 만약에 순종을 해서 안 먹었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마, 그런 겁니다. 그 신분은 곧 하나님이 너 내 새끼다, 내 딸이다, 내 새끼, 내 자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곧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키텍처로 설계, 조감도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와서 선악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어진 상태가 본래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그러면 이런 선악과 명령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그냥 얼마만한 물이 있어라, 그리고 그냥 천국 이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질문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격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격신이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인격자로 지었다, 형상을 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구약을 봐야 그거 압니다. 구약을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내 새끼 삼으려고 끌고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 꺼내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수 파내려고 성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거 다 제껴버리면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는 사복음서 시작하면서 말라기서에 내가 400년 후에 엘리야를 보내마 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그 이전에는 계시로 희미하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희미하게 점점 나선형으로, 나팔 형태로 이렇게 크라이맥스로 가면서 계시가 커져가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진행시켜 오는가? 구속 역사를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역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 그런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떠나시면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실상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제자들에게. 내가 빨리 떠나가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야 된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즉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야만이 너희가 유익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 구속사는 성령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쫙 펴놓고 보면 지금은 구약 옛 언약 아래서 이 백성들이 쌍방 언약을 맺어가지고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나 요엘서에 약속한 대로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해줬다는 겁니다. 즉 남편처럼 그 백성을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직접 계시면서 떠나시지 않고 임마누엘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다 성취시키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율법 아래 태어나서 다 지켜서 우리가 지킨 자로 가만히 서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죄인이라 그래서 왕창 이게 희망이 없어 보이더니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요, 그 뒤 3장 21절이 그러나 율법 외에, 그러면서 또 다른 의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의인의 신분을 저에게 공짜로 주셨다. 야, 죄인이라 그랬다, 절망적인데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나오면서 8장 이스라엘의 예까지 들어가지고 11장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그 의인의 신분을 이미 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칭의를 얻은 자가, 이제 저들이 율법을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그러는 사람보다 더한 업그레이드된 그 상태에서 의로운 행위, righteousness가 안 나와지면 너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only by grace 하면서 여기서 머무른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영지주의. 육체는 천한 거, 저거 잿덩어리 악한 거, 이게 지는 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로 분리해가지고 설명하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나라는 겁니다. 분리하면 안 돼. 한 몸뚱아리에서 우리에게서 나와줘야 되는 것들. 제가 지식으로 알 거, 이런 구원,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구약과 예수님의 실상, 복음서를 가지고 로마서 예를 들면 설명해 주는 겁니다. 편지로 그것도. 가보지도 않은 당사자들 앞에 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편지로.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와서 좀 직접 전하지, 가르쳐 주지, 이랬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이 편지 쪼가리를 베베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몇 차례 읽고 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로마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I hate 신학자. 연구부터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읽고 그냥 내러티브로 이야기식으로 준 과거 역사 실제적인 사실들을 그냥 들려주면 되는데 이런 걸 어떤 본문을 하나 택해가지고 여기서 더군다나 성경 해석한다 그러면서 예수 끄집어낸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이게 우리말로 된 글인데도 이게 다른 의미가 들어있더니 이게 읽을 맛이 나겠습니까? 읽어도 모르는데 성경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준 성경을 우리가 이해 못해.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는 야, 나쁜 짓 하지 말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자식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10번이고 골백번이고 하는 겁니다. 제발 알아들어 하는 겁니다. 자식 새끼니까.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서 이 말을 이게 어렵게 설명을 해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어려운 가르침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1차 수신자. 그래서 왜 제가 자꾸 1차 수신자 얘기하냐면 1차 수신자로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담게 인격자로 지었다 그랬을 때는 하면 예, 제가 알겠습니다. 구약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모세야 우리에게 문자 써가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쉽게 그것도 너무 잔소리를 또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 초반기에 모세, 아브라함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는지 여러분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몇 번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믿음을 지키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니까 뭡니까? 나중에 이삭을 잡는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모된 심정으로 아브라함을 시꺼먼 놈을 건져내가지고 갈대아우르 해서 그가 결국은 이삭을 잡는 자리까지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인격자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삭을 잡아도 부활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는다고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속 주신다. 우리가 철들어서 돌아와서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철들어서 돌아와서 반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righteousness가 나와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율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율법을 주셨을 때 뭔가 요구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앞에 설명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라버리고 누구에게 전하면 저 화살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랬을 때 아담은 무죄한 사람이고 우리들은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왜 율법으로 의를 이루라고 뭔가 내놓으라 그러는가? 죄인인 줄 알면서 아담과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이 주어졌는데 무죄인이고 여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기능으로 설명하면 목적은 하나님 하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미 아키텍처로 설계서 조감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간 중에서 얼마만한 무리를 거기 데려가야 되니까. 근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면서 이런 수순을 거치는가 이랬을 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4장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한 겁니다. 쌍방언약으로 그것도. 그래서 율법을 받아보니까 죄인인 줄 알고 이거 율법을 받아보니까 그전엔 잘 몰랐는데 더 걸리는 겁니다. 더 죄인인 겁니다. 지금 무율법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 안 하고 이런 가르침을 안 갖추고 번져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레위기 돌아볼 때 제가 그랬죠. 버려 없어진 거 있습니다. 율법 안에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시민법 중에서도 그때 쓰여졌던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일부. 그렇지만 도덕법이나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계명 여러분 지켜야 합니까? 그거 율법입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이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두리뭉실하게 묶어가지고 행위와 결부시켜가지고 이거 버려야 된다. 웃기는 거죠. 그 일부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 예표로 주어졌을 때 제사제도나 제사법들 이런 것들 여기가 만약에 제가 성전이다. 구약적인 걸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저는 가짜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건 더 이상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킬 율법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야 하는가 이랬을 때 예,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부모 공경하고 오늘 본문으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율법 수준에서 폐해진 것 말고 지켜야 되는 거 그거 겨우 쫓아가면서 우리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미 의인의 신분이 되었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분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무죄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데 구원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면 그걸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 에덴으로 회복된 겁니다. 결국은 왜? 죄와 사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죄와 사망이 없어졌으면 어디야? 우리는 어디로 가는 신분이야? 구원을 얻었다는데 그럼 구원 얻은 신분이 돌아보니까 죄와 사망이 상관없었을 때 아담 무죄 상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면서 얻은 것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 얻었겠습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율법의 규례들을 다 지키고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 지켜서 죽으시고 얻은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떠넘겨 주셨다. 테텔레스타인, 임푸테이션, 정가, 공짜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있는 자들 그런 자라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그런데 의인된 신분은 바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다. 이건 뭐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아키텍처로 조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담에게 오픈북 테스트를 하면서 너 이거 먹지 마 제발. 이놈 먹으면 이게 아니고 먹지 마. 내가 널 저 나라에 데려가야 되는데
강제로 로봇으로 삼아서 데려가는 게 아니야. 너를 질 때부터 나와 대화가 통하는, 마음과 마음,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와이프하고도 눈빛만 보아도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 반응을 한 번만 너 해봐. 제발 한 번만 해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담이 실패해. 죄인 된 상태에서 안 돼. 마지막 아담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지켰어. 우리에게 지킨 자로 여겨주셨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있기 때문에, Union of Christ,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얻은 의를 공짜로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여러분과 저를 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근데 죽어. 그래서 자는 거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뒤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걸 공짜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짜로 얻은 자가 되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 율법이요? 피자 케이크. 그까짓 거. 저는 잘 몰랐을 때 로마서 읽다가 제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 거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또 아까 마태복음 5장 같은 걸 보니까 이건 뭐 어림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율법을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라이처네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주고 의로 여긴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서 라이처네스가 나와야 된다. 더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상관이 없다. 여러분에게서 라이처네스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율법? 예를 들어서 613가지, 713가지는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공짜로 다 지킨 자로 여겨주고, 또 마태복음에 그런 교훈을 했다면, 예,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까지 목숨, 기독교 역사에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의 only by grace, 십자가 은혜, 이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얼마든지 살아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걸 지금 안 사는 겁니다. only by grace 하면서 여기서 딱 머물러 가지고 영지주의가 또 딱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으로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적으로 우리 신앙이 잘, 육체는 뭐야? 실제 생활은 밖에 나가서는 개판치고 도덕 폐기론자,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지금 그게 교회 실정 아닙니까? 이게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고, 콩 심어 콩 나고 팥 심어 팥이 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 나무 한 나무. 그러니까 한 생명에게 새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와 있는 자는 결국은 제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포기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사를 이제 또 다른 영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만약에 와 계신다면 그 성령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하에 내려가면 단식하며,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쓰러지고 잘못되고 그러면 단식하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실패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의인으로 설명하는.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서 가야 되는가? 한 개인이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성결한 삶을 살려고 했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거룩하신 분, 죄와는 티끌만치도 공존할 수가 없는 그 신분에 우리가 몸뚱아리가 붙여져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내 몸에서 더러운 게 나와? 이거는 가짜지요, 가짜. 이거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열매가 그런 거로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그렇게 몰고 가.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그게 일종의 구원파로 지금 드러나 있고 지식 우월주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고 교리가 중요해 이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 하는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서 실제 삶에서는 게을러 빠지고 별짓 다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로 설명하면서 미숙한 자가 있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식 새끼가 나 새 생명이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때가 있고 또 젖도 먹여줘야 되고 먹이도 찾아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서너 살이 지나고 나면 지가 오줌도 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섭리로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 개인이 돌아보면 5년 전에 하고 10년 전에 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옛날보다 다르게 옛날보다 더 거룩에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말이 그냥와 닿게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믿음을 주어진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이 와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지금 자라나 있는 자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더 수준 높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알아가 하나님이 누군지 더 알아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 지식 우월주의로 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원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역사 세계를 진행시켜 가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실패치 않고 그 나라에 데려가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하고도 남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드러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오늘 저희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감격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